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흔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늘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묵상할 때 지혜를 주시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도 담대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으며 내게 미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간섭하심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평안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또 여러분들 모든 영역 속에서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없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배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훌륭한 배사공이 되려면 아주 풍랑이는 그런 바다에 그 바다에서 굳건하게 나갈 때 그때 훌륭한 배사공이 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도 옛날 어른들의 지혜로운 말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생은 사스도 한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생은 될 수 있으면 안 한다. 그렇죠.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고생 안 하는 게 복으로 여기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의 지혜로운 그 말을 우리 어른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환경이 그렇습니까? 근데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말 속에서 그 고생을 열심으로 그 고생을
이겼을 때 그때 어른들의 삶이 어땠고, 그때 자녀들의 삶이 어땠고, 그때 가정의 삶이 어땠고, 그때 사회의 삶이 어땠습니까? 무엇보다도 풍성한 삶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고생은 될 수 있으면 안 한다라는 것이 기준을 이루고 있는 이 땅에서는 과연 고생을 안 하고 산 세대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더 못하죠.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습니까? 예전보다 못하죠. 이웃 간에 관계가 있습니까? 아예 단절시켜버렸죠.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 구조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구조가 선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기 오른손은 대로 상한 신령대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고생이라는 단어를 회피하고 이 고난의 파도들을 넘지 않으려고 평안함만을 추구했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열매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면은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일렁입니다. 근해에서는 심한 파도들이 있지 않지만은 바다 중심에 가면 갈수록 아주 풍랑 이런 엄청난 파도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가 그렇게 풍랑이는 것이 두렵고 또 무서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우리 수영할 수 좋겠다. 저거 쓰나미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과학자들은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파도가 없으면요, 쓸려왔던 모래가 파도가 없으면 바람에 날려서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파도가 있기 때문에요, 물을 휘집어 놓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 미생물들뿐만 아니라 이 파도로 인하여서 바다의 생물들이 옮겨 다니게 되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파도가 없다면,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파도가 없으면 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옮겨 다닐 수가 없다라고. 그만큼 파도가 없다라는 것은 좋은 면으로 보일지 모르나 바로 바다가 죽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있다라는 것은 바다가 살 수 있고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면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면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니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파도라고 하는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 파도의 비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련, 어려움, 고통으로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고통, 시련,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무너지는 것. 하나는 헤쳐나가는 것. 두 가지 초이스예요. 이 두 가지 초이스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유혹에 무너지는 템테이션의 시험에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승리하는 믿음의 보상을 얻는 것이죠. 즉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시련과 어려움이 환난이 다가옵니다. 잘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해서 너 예수 안 믿었구나, 그래서 내가 풍랑을 너에게 보냈나, 이게 아니에요. 너 예수를 잘 믿었구나, 저기 쓰나미가 오는데 내가 가서 막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잘 믿어도 쓰나미를 맞습니다. 안 믿어도 쓰나미를 맞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멸하는 것과 이 풍랑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려고
이런 풍랑을, 이런 큰 파도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자는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무너져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이 두 가지 초인수 중에 뭐가 없어지냐면 샬롬이 사라지고 이쪽에는 샬롬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데, 이 누림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죄송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베드로 상황은 지금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베드로는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이에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예고되어 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이 베드로스를 서는 베드로의 마음은 오늘이 내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그럼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슬프고 힘들고 괴롭잖아요. 마지막인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기쁘겠어요? 행복하시겠어요? 사랑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셨기에 이제는 너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소망은 육체에 따라 사는 소망이 아니라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십자가 되는 경험을 갖는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이라고 해요. 내가 마지막에 가깝다라는 말이 아니라 만물이 가까웠다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 때.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모든 만물에 대하여서 말씀을 이루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베드로는 영적인 의미로 아는 거죠. 내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도 마지막이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케 하고 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예요.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음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이라 그러면 사랑하기도 싫고 막 귀찮고 그런 상태니까 베드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래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환난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무서워 떨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려 라는 말이에요. 이 환난이 나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나를 완전하게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이 망합니다.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자식이 굉장히 어렵고 싫은 거 고통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가진 재산들 다 빼앗겼습니다. 억울하고 누명을 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도 뱉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가 뭐 좋을 일이 있다고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근데 듣는 중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그 말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건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난이 닥쳐와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친구 다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어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런 말합니다. 잡혀가셨을 때 야 저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도망가자 3번 부인했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육신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입이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뒤엎어 뚫렸어요. 그러고는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진실한 질문 앞에 베드로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3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베드로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됐을 때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서서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들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에 서게 됐고 사랑을 회피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에서 이제는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주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 일에 나와서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렇죠? 너는 왜 안 변해가 아니라 나는 왜 안 변했을까로 질문이 바뀌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거든요. 왜 나만 해야 돼?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줘도 아깝지 않고 줘도 계속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근본 사랑으로서 행하라라는 말이잖아요. 언제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이 안 맞잖아요.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재산이고 다 빼앗아가는 그 순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이 세상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럼 없이 나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인간 강동원을 구원하셨잖아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목사를 구원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근본 믿음이고 근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뭡니까? 맡은 종이잖아요.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사랑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은요,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바로 은사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봤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대부분이 성령의 은사 두세 가지는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두세 가지가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사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 은사를 가지고 행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럼 그 유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랑의 열매.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하고 나오는 게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쭉 나오죠. 사랑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보다도 상대방을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대상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대상을 위한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요, 결국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로 하여금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환난을 당하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도망가야 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각각을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이건 미친 짓 아닙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전쟁이 일어났으면 피난 가야지. 근데 왜 그 전쟁 속에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 안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있다. 그 결과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말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것 같이의 원어가 뭐냐면요, 답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즉 베드로는 지금 엄청난 환난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재산이 빼앗기는 상황, 직장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고 억울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힘을 당한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서 주께서 주신 말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랑이나 어떤 큰 파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일으키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태,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행동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행동 못하지? 야, 이 교회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모양은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나를 보게 하셨다. 왜 나를 보게 하셨을까? 왜 구멍을 보게 하셨을까? 왜 나사가 풀린 것을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뚝에 구멍이 뚫리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곧 무너지겠네. 그리고 갈 사람이 있습니까? 기계에 나사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기술자가 시원찮네. 그리고 간 사람이 있습니까? 왜 보게 하셨어요? 예? 그렇죠. 내가 가서 나사 좋아지고 내가 그 뚝을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부르고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범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주나? 누가 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아,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난 저 사람만 따라가야 돼. 아, 성경에서 절로 가면 나를 섬기는 사람이 있대.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이 있대. 이걸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랑받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는 자이십니까? 사랑을 주시는 자입니까? 그래도 제가 물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묻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사랑을 베푸는 자들입니다. 이게 두드림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쭉 나오죠. 이 모든 일들을 잘 보시면요, 대상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자세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할까요? 바로 이것은 그 다음에 이후에 따라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해서 19절까지는 이제 시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템테이션이 있고 하나는 테스트, 사단의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예요? 바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지금 로마가,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던데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봅니까? 뭐예요? 사단의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테스트는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어, 저 사람 시험 들었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것은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라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큰 파도가 다가오면은 하나님 무서워요, 이 파도 멈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파도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떠한 시험도 그 시험 때문에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이 오고 큰 파도가 와도 쓰나미가 닥쳐와도 나는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면 족하잖아요. 하나님 나 안 죽이신다고 해서, 하나님 나 멸망 안 한다 하시야, 하나님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고 해서 이것은 시험이야. 그렇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주시려고, 이것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피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말에도, 조그만 감정에도, 조그만 일에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싹싹 돌아서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처절하게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처절함을 경험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근신하여 어깨에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이 온다라면 이 불시험이 다가올 때 너는 감사함을 가져라. 베드로나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불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존재했잖아요. 이 불시험이 뭡니까? 불은 태워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불시험이라는 것은 아주 정결한 보석 같은 믿음을 걸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큰 파도가 다가왔을 때 그 파도를 당당하게 맞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혼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도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진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합니까? 진짜 믿음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당신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음해하고 당신을 무너지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나는 진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삶에 살아가며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런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상황, 신앙 때문에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기뻐하라는 것이죠. 신앙,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시험에 육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은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왜 시험에 들었다, 넘어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까? 바로 이것은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갈 때 이것 때문에 핍박받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너무 재밌는 말을 해요.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갱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니와. 이 말은요, 네가 잘 살아라 조심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욕을 먹는데 그거 가지고 욕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둑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것과 욕먹으면서 그걸 고난이다, 그걸 핍박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자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욕을 먹어요? 진짜로 믿음 때문에 욕먹고 있나요? 진짜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욕먹는다라는 영광인데, 저 같은 사람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진짜로 그럴까요? 바로 15절 말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욕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실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 곧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선한 행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도의 선한 행실, 옳은 행실이 성도가 입을 신부로서의 새 마포 옷이라고 말해요. 깨끗한 옷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늘 사랑으로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신부로서의 의복이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한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공의가 정직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을 하나님 이루지 않으십니다. 왠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교회에 적용이 되어야지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이 말은요, 너 구원 얻기 진짜 힘들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다른 것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는 일이 뭐 때문에 얻어요? 착한 일 잘했어요? 헌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원 얻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되심을 십자가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다는 이것 하나만 족한 것이죠. 근데 세상은 이 믿음 없어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쉬우세요? 성령 안에서 너무도 쉽습니다. 왜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면요 감정 상할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근데 자존심, 감정이 드러나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상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육체를 아직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죄 가운데 남아있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그때 영혼 육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간증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간증을 드립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제게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안 닫으면 목사님이 잡혀갑니다.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저는 문 안 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법을 지키라는 말보다도 우리 신앙을 타협하라는 말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 법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두드림교회는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믿음을 인정하실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 두드림교회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을 때 그 신앙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며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타협하면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면 베드로는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80, 90, 10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하고 돌아서서 산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교합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3번 부인했던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지금 베드로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통하여서 완전하게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십자가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게 되고 그 구원에 대해서 확연하게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며 간증하며 권면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간증과 이런 권면하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꿈, 두드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핍박들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육체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누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향기요 소금의 삶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한 존재요 또 여러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니를 잘 알면은요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려면요, 우리가 바른 신앙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나 소금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서 승리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명하고 증거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